권력. 그것은 잡으려 할수록 목이 타는 소금물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 그는 조카 단종을 유배 보내고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의 피를 밟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를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기록했으나 화려한 골룡포 속에 감춰진 그의 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어둠 속에 홀로 깨어난 왕의 침소. 그곳을 가득 채운 것은 향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고름 냄새였습니다. 가렵다. 뼈 속까지 가려워. 미칠 것 같구나. 창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살이 짓무르는 악성 피부병.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형벌이었습니다.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환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또 긁으셨사옵니까? 이러시면 상처가 덧나 옥체가. 야! 내 놈들이 가져오는 그따위 탕약이 무슨 소용이더냐? 내 몸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는데 보아라! 이 흉측한 꼴을 보란 말이다. 차라리 이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라. 칼을 가져와 이 저주받은 살덩이를 다 깎아내란 말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몸뚱이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세조는 결심합니다. 이 지옥 같은 궁궐을 떠나 부처님의 힘에 기대어 보기로 말이죠. 세조 10년, 왕은 요양을 위해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요양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왕을 맞이했지만 가마 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우러러보는가? 아니면 속으로 저주하고 있는가? 왕이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다. 내 뜻대로 세상을 다시 만들면 내 마음도 편안해질 줄 알았어. 허나 이 악취, 아무리 향을 피워도 지워지지 않는 내 몸의 냄새, 이것이 진정 내가 죽인 이들이 남긴 피비린내란 말인가?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고름에 젖은 속옷이 상처에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왕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왕은 아파서도 약해서도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대산 상원사. 울창한 전나무 숲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성지였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하자 백발이 성성한 주지 스님이 합장하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곳의 물과 바람은 세상의 번뇌를 씻어준다 하오니 부디 마음을 내려놓으시옵소서.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짐에게 허락된 일인지 모르겠소. 허나 물소리는 참으로 좋구려. 머릿속을 맴돌던 비명 소리가 잠시나마 멈춘 듯하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조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홀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멈춰라. 내 오늘만큼은 왕이 아닌 그저 병을 고치러 온 한 사람으로 이 물을 마주하고 싶다. 반경 신비 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 이는 어명이다. 하오나, 전하. 옥체, 미령하신데. 듣기 싫다. 내 이 흉측한 몰골을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내겐 죽음보다 더한 수치다. 다들 물러가라. 모두가 사라진 계곡. 오직 세조와 맑은 물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푸른 융복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한 겹, 두 겹. 비단옷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왕의 위엄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육신. 등과 가슴, 팔다리 할 것 없이 붉게 짓무르고 딱지가 앉은 피부. 그것은 조선의 지존이라 불리는 사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짐승의 몸이었습니다.
아, 차갑구나. 살 것 같아.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자 화끈거리던 열기가 식어가며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혼자라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손이 닿지 않는 등 뒤쪽에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닿지 않는구나. 누구 없느냐? 바위에라도 비벼야 하나?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왕이라는 작자가 등 하나 긁지 못해 이리 뒹굴다니. 세조는 거친 바위에 등을 대고 문지르려 했지만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걔 누구 없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세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자객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이 흉한 꼴을 신하들이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무 뒤에서 나타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동자승이었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었지만 얼굴만은 갓 피어난 연꽃처럼 환했습니다. 아이는 왕을 보고도 놀라거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조의 피부를 보면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거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그저 맑은 계곡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편견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목욕을 하세요? 할아버지.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호통을 치려던 세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자 갑자기 자신이 윽박지르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의 가려움이 다시 세조를 덮쳤습니다. 이 아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나를 왕으로도 괴물로도 보지 않는 이 아이라면. 세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주겠느냐? 등이요? 그러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아이는 주저없이 물로 들어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세조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터지고 딱지가 앉은 흉측한 등. 하지만 아이는 더러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정성껏 닦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원한 박하향이 스며드는 듯 상쾌한 바람이 뼛속까지 불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때를 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가슴을 옥죄던 원한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원하구나. 정말 시원해. 내 평생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다. 세조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 깊은 산속에서 무섭지 않느냐? 밤이면 짐승도 울고 어둠이 무서울 텐데. 무서울 게 뭐 있나요? 산짐승도 배가 부르면 해치지 않고 바람도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걸요.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고요. 두려움은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다.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가 세조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단종의 환영, 사육신의 비명소리, 그 모든 악몽도 결국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을까요? 세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의관을 갖춰 입자 그는 병든 노인이 아닌 근엄한 조선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초라한 행색의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치부를 본 유일한 목격자다. 소문이 나면 왕실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 입단속을 시켜야겠어.
세조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상을 내리고 싶으나 이곳엔 가진 것이 없구나. 상은 필요 없습니다. 개운해지셨으면 됐습니다. 허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너는 오늘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 그리고 감히 그 옥체를 손으로 씻겼지.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겨주었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만약 소문이 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어명이다. 알겠느냐? 서슬퍼런 왕의 협박이자 명령. 보통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벌벌 떨며 조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문수보살이라고? 세조가 놀라 되묻는 순간 계곡 전체가 눈을 뜰 수 없는 황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렬한 빛 속에서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연꽃 위에 앉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형상이 어른거리며 서서히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아니, 기다려라. 부처님, 문수보살님. 세조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빛은 바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고요해진 계곡에는 다시 무심한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물과 딱지로 뒤덮여 썩어가던 피부가 거짓말처럼 뽀얗고 매끄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흉터 하나 남지 않은 완벽한 치유.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영혼에 대한 용서이자 다시 살 기회를 주신 자비였습니다. 아, 이 미천하고 죄 많은 놈이 감히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입단속이나 시키려 했단 말인가? 한양으로 돌아온 세조는 즉시 당대 최고의 화공과 조각승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였죠. 맑은 눈, 통통한 볼, 장난기 어린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 그 기억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오대산 상원사 선원에 모셔진 국보, 목조 문수동자 좌상입니다. 세조는 그 후 남은 생을 불교에 귀의하여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나누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지른 피의 역사를 완전히 지울 순 없었지만 적어도 문수보살을 만난 이후 그는 과거와는 다른 왕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이 오래된 전설, 왕과 소년의 비밀 약속. 이 이야기가 6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용서와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조의 끔찍한 피부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만들어낸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씻어주었을 때 비로소 몸의 병도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참회와 실천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조는 문수보살을 만난 후 말로만 반성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자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문수보살은 왕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았고 피 묻은 죄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중생의 등을 묵묵히 밀어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평등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죄책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마음의 욕심과 두려움을 비워낼 때
우리 곁에도 언제나 문수보살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아픔도 그 무한한 자비 앞에서는 눈 녹듯 씻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더 많은 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